2022년도 9월달 저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기 전까지 태풍 흰남노가 포항 지역을 관통한다는데 사경회가 진행되느냐, 캠퍼스의 거의 90% 이상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경회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포항에 내려가서 첫날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더군요. 집회를 마치고서 캠퍼스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첫날 저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또 내일 집회가 있으니까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한 2시쯤인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쏟아지나 하고 소리를 찾아가 보았더니 화장실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전구가 박혀 있는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전구가 떨어져 내려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콸콸콸 쏟아지는데 한동대학 건축을 참 잘했더군요. 바로 하수구로 바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야, 저게 만약에 침대 위에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잠 다 자는 것인데 참 건축 잘했구나 하고서 화장실 문을 꼭 닫고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켰더니 포항 시내에 난리가 났더군요. 포항 남구에 피해가 어마어마했고요. 포항 제철이 다 침수를 했고요.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 대신 분들 빨리 차 빼세요 하는 방송을 듣고서 차 빼러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 13명인가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조용하잖아요. 캠퍼스를 아침에 식사를 한 다음에 주변을 좀 잠깐 산책을 하는데 여기저기 수없이 저렇게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버팀목이 있는 나무들은 저렇게 건장하게 서 있더라고요.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효건 시는 버팀목에 대해서 이런 멋진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었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지요? 언젠가 건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죽어 넘어졌습니다. 잘라져서 지금 어린 나무에 버팀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버팀목으로 서 있던 그 나무는 사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지만 그 자리에 나무가 우뚝 서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효건 시인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을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우리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내 인생 여기 우뚝 서 있는데 이만큼 살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만져지고 죽은 어머니가 만져지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우뚝 서 있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다가 저희 부친이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지금 네로 황제 박해의 위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자생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교회가 지금 사역자도 없이 복음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네로 황제 대박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떨고 있는 어린 교회, 어린 교인들을 이루하게 해서 보내진 서신서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어디를 보아도 박해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이루하게 해서 쓰여진 말씀인데 박해가 언제쯤 끝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기다랗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기다랗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말씀으로 오게 되면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인물 전시장처럼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6번 언급됩니다. 공교롭게도 3번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요, 3번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합니다. 근데 이름도 아주 독특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로마식 표기를 따르면 남편이 먼저 언급되고 아내가 언급돼야 되는데 브리스가 부인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항상 브리스길라, 그 당시에 애칭이었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애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브리스가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란한 도시였고 상업도시여서 부가 넘쳐나고 타락한 문화가 넘실대고 있었던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 가운데 2년을 머물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함께 예배드릴 사람도 없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어려운 사역 감당할 때 그렇게 나를 섬세하게 도와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브리스가는 로마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 브리스가 하면은 와, 그 집 딸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마의 명문가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장막 제조업을 했다고 하지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장막 제조업. 근데 쉬운 말로 하면 텐트 몇 개 만들어 갖고 시장에다 내놓고 그거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재료들 사다가 또 텐트 만들어서 했던 텐트 제조업자였답니다. 돈을 좀 벌었는지 어떻는지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로마의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의 버팀목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섬김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들려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랍니다. 우리 집을, 저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큰 집 가진 사람 집에서 하다가 그 집이 발각되면 또 다른 집으로 옮기고 집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밖에 상황이면 로마 군병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장로님들 앞에 가서 길을 막고, 그래서 붙잡혀 가서 순교를 당하고 이런 때입니다. 교인들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들이닥치면 이리저리 피신할 수 있었지만 그 집 가족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버팀목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을 사역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일정이 3년 기간 동안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파송하셨지만 한 텀에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파송하셨는데 그때마다 독특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헬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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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라. 오이코도메오. 주님께서 이 명령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박해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고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나중에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결국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경유하여 지중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마지막 항해가 시작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8장의 기록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하루 저녁이라도 들려서 특별 집회라도 열고 말씀으로 다시 일깨우고 싶지만은 그곳까지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답니다.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요약하면 그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 너희가 교회와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어라. 버팀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버팀목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버팀목이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졌다. 각 시대마다 속에 허락하셨던 버팀목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평양에서부터 강나루까지 지난 123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보광중앙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병복 목사님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후배들을 격려해 주셨고 학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로 학교를 후원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든든한 버팀목들인 보광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먼 거리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다행히 건축 중이어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시니 얼마나 저희 학교는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태원에 가서 주일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가보고 오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조금 오시기가 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지요. 여러분 예배하시는 이곳은 1901년에 평양 땅에서 세워진 학교가 공산주의 박해 때문에 도무지 그곳에서는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서울에 내려왔고 1959년 합동과 통합으로 교단이 분열되면서 한 팀은 사당동으로 가서 총신대학교가 되었고 한 팀은 강장동으로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여기서 신학교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본래 이 자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사형터였답니다. 그래서 60년대, 61년도에 이때 공부했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면 삭 갖고 와서 저 운동장 평탄 작업을 했답니다. 이게 산중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해골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만큼 사람을 죽여서 여기 묻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을 죽이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일꾼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우리 김병복 목사님도 이 캠퍼스에서 7년을 공부하시면서 아차산에 올라가서 이 동산에 또 주기철 기도탑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쌓였던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기만 해도 가슴이 그냥 편안해지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버팀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앞서서 섬길 버팀목들을 세우는 사명을 저희 학교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우리는 중직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승진한 것도 군대처럼 계급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회사처럼 직급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중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버팀목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고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는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직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 이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중직자입니다. 어느 교회에 초등부 매일 묵상집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적어보세요 하고서 공란이 딱 써 있었는데 거기에 기발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런 사람은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이 사람은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중직자들은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22대 총장인데요. 4대 총장, 5대 총장은 공산치하에서 김인준 박사, 이성희 박사는 공산치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총장이 되어서 새벽마다 학교가 너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우선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 학생들이 제대로 강의를 듣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확인도 안 된 상황 가운데서 학생들을 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김 목사, 총장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총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나중까지 남아있어 학교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총장이란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만약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총장이란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답니다. 아니, 우리 시대만 복음이 영광스럽고 우리 시대만 교회가 영광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러워야 되고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팀목이 필요하답니다. 작년 11월 중순 일정이 가득한 바쁜 주간에 저는 한 주간 동안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특세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 단에 일정이 얼마나 많았던지 아침 새벽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학교로 바로 달려와서 하루 종일 학교 업무 보고 또 저녁에 강의 일정, 저녁 일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 쓰러졌는데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허덕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한두 시간 잠을 자고 매일 새벽 달려가야 했습니다. 지난밤도 마음이 무겁기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아서 한두 시간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내부 순환도로를 달려가는데 거의 인적은 없었고요. 차 어쩌다 한두 대 다닐 뿐 혼자서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운전을 가다가 이쪽에 동력 하늘을 보니까 새벽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나 혼자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시인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살 넘어 겨울나무 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웃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네.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우리 희망의 새벽별은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해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느니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떠올라서 어둠을 밝혀주는 별이 아니랍니다. 가장 먼저 떠올라서 가장 늦게까지 가슴 시린 이들을 보듬어주는 별이어서 새벽별이고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랍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난 표정이신데 저는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새벽재단을 지키셨고 그 기도 먹고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고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노년에 관절염이 도지셨습니다. 장정이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고향 교회를 저희 어머니는 1시간 넘게 걸렸는데 가다가 쉬고 다리가 아프니까 가다가 쉬고 그래도 새벽재단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차로 어머니 모시고 새벽재단 싸우러 가면서 어머니에게 신학적인 명확한 명제를 어머니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집에도 계세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아픈 다리 쌈에 들고 새벽부터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집에도 계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말씀드리면 10번 말씀드리면 10번 나오는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데 애미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그래서 아픈 다리 쌈에 들고 일어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 모든 신학적인 명제가 거기서 다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별이 있어서 우리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나중까지 격려하면서 나중까지 지켜주는 새벽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밤잠 이루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 기다립니다. 언젠가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기도를 드렸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이 용법이 두 가지로 사용되었고 항상 초대교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마란 아싸 이렇게 번역하면 The Lord has come,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뜻이고요.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내 딸아 고마웠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고마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잘 산 것일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으로 세움받으신 3분, 안수집사님으로 세움받으시는 5분, 권사님으로 세움받으신 10분이 주님 앞에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내 딸아, 그 음성 듣기까지 버팀목의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임재를 온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한 점 부끄럼 없이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고맙다 내 딸아, 고맙다 내 아들아, 그 음성 듣는 그날까지 버팀목의 사명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